8장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어제 이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만약 이 말씀으로만은 그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력으로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래서 다음 이어지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친히 당신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못마땅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네 말이 참말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네 말의 옳음을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 한데 증인 한 명도 없이 어찌 그렇게 방자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이 참되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게 율법에 그렇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은, 이 답변은 참 위대한 답변입니다. 주님은 혼자 계셨지만 조금도 꺼리실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친히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이 말이 5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없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날만은 특별히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왜 본문만은 유독 이 헌금함 앞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 헌금함 앞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의를 신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철저한 헌금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제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을 가했던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헌금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헌금함을 볼 때에 나의 의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의가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헌금함이.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헌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실은 누가 주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귀중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고,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드리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완벽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너희들이 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와 그 긍지와
다름없던 그 헌금함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옳다 증거해 주실 이것이 옳다라고 당신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바른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 필요하다. 저희들의 삶이 필요하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매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 헌금 드릴 돈이면 버스를 타고 저녁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주신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그분께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염려 말고 계속해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버스비를 헌금으로 드리고 주일 저녁에 안타까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으로 저녁에도 버스를 타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 삶의 헌금을 더 기뻐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선교와 참된 구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의 삶,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참되다 증거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손해 보는 일 같고 또 정말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대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응원하시고 우리를 옳다라고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헌금함 앞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임 주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